또 한 주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벌써 우리 산상수훈 공부를 시작한 지가 5달이 넘어 흘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도 여기까지 주석책에 보면 지면을 많이 할애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왜 예수님이 우리가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다시 말하면 세상 기준에 어떤 세상에 문화가 있고 문화 속에 도덕이 있어요. 문화에 따른 도덕이 있는데 그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우리의 의로운 생활이 더 한 차원이 높아야 하는가. 이제 예를 드는데 제일 첫 번째가 형제 사랑하기입니다. 물론 이 형제는 혈연적인 우리가 친형제 자매 포함해요. 그거 포함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중점은 제자들 사이의 사랑을 말하지요. 근데 그것이 혈연적인 형제 또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한 민족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그러고 나아가서 이제 인류의 형제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만 형제 사랑을 제일 먼저 예로 들었는지의 이유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본문을 놓고 요 핵심이 뭐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특히 같은 이념과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이리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가면 아주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으로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한 사랑과 같은 사랑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으로 형제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요한은 아예 잘라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래요. 마태는 사랑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처럼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는 다르게 표현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 자비심이 없는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받고도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가둔 종의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요한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용서가 강조되는 사랑이 마태복음의 요한복음의 어떤 뉘앙스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성서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특히 바울이 아주 그게 강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에서 옵니다. 용서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근데 그 용서하는 사랑은 화내지 않는 사랑에서 옵니다. 미워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랑은 출발점은 형제를 향해서 화내지 않는 사랑,
미워하지 않는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팔복의 실천 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 때 제일 첫 번째 예를 든 이유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문득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절대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왜 40대에 딱 한 3년, 30대는 훨씬 지났을 거예요. 최소한도 40대에 3년간의 짤막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렸을 때 이야기, 소년 시절의 이야기, 청년 시절의 이야기 없어요. 근데 혼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오신 게 아니고 형제 사랑,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하는 그 형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은 하나님 야훼 신앙을 가진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이것이 넓어져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랑에 40대에 도달한 게 아니신가. 그래서 딱 그 40대에 그 사랑에 도달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의 이야기 싹 빼고 마지막 3년 동안의 이야기만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기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상상이 맞는다면 예수님이 40대 해내셨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우리는 그래도 한 60대 되면 그 사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빨리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40대 해냈으면 우리는 50대에 늦으면 60대에 늦어도 70대에는 해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그래 내가 수고했다, 착하고 충실한 내 제자였다, 이런 칭찬 받을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0대부터 20대부터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다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때가 10대에 만난 사람도 있고 30대에 만난 사람도 있고 죽기 직전에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다르고 때가 다르고 그 만날 때의 어떤 그 상황이 또 다르고 해서 신앙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신앙의 생활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가는 신앙의 길은, 순서는 같습니다. 형제 사랑에서, 용서하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랑에서 대신 십자가까지 지는 사랑으로, 이 사랑의 발달 순서가, 신앙의 성숙 순서는 같아요. 출발과 동기와 상황은 다르지만 사랑의 성숙 순서는 같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업상 매일 만나는, 의사는 매일 환자를 만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매일 학생을 만납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에 우리가 닮아가는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 선생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으로 성숙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비록 3년이고 혹은 6년이겠지만은 그 학생은 행복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보고 배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성숙된 져가는 모습을
못하면 우리는 교사로서의 한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무슨 성경 해석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이 아는 사람 가운데 제일 성격이 과격하고 급하고 한 분이 안용선 집사님, 그다음에 전영창 교장선생님, 전덕의 선생님, 우리 누님 이 세 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달라져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면서 살았습니다. 세 분 다 말년에 그분들을 본 사람들은 그분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화를 내면 무서웠고 그랬던가?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 분 다 돌아가시기 10년 혹은 5년 전부터 달라져서 그때 본 사람들은 그분들의 젊을 때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의 임종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세 분도 해냈는데 나도 해낼 수 있지 하는 이런 용기를 제가 가지게 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면서 또 저도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이 성숙되어져가는 어떤 비결이라고까지 말씀드리면 좀 지나친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어떤 원리 원칙을 적용할 때 나한테는 아주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형제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동기를,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를 내가 압니다. 저녁에 반성해 보면 내가 불순한 동기에서 했는지, 불순한 동기가 없었는데도 그런 잘못을 했는지 내가 알아요. 동기를 알고 그때의 어떤 심경 상황을 압니다. 안 그럴 때 화가 나가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할 때 팍 터지는 거. 그랬구나 내가. 이걸 알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기와 그때의 그 사람의 어떤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날카롭게 원리 원칙을 적용하고 형제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저도 해보면서 노력하면서 배운 게,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한 그것을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천천히 내려야 됩니다. 너무 급히 내리면 안 돼요. 어떤 것은 하룻밤을 지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일주일, 한 달, 두 달, 어떤 것은 몇 년을 두고 봐야만 그때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천천히, 느리게, 두고두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가능한 추론을 다 해보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게 사랑이에요. 처음에 화가 확 났다가도 시간을 끌면서 생각해보면 미움이 사그라들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는 노력이, 또는 어떤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법칙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자기에게는 원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부드럽게, 느리게 적용시키자. 그리고 이제 어떤 판단을 급히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생각해보고 판단을 천천히 하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 둘만 가지고는 그 둘의 습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끊임없는 기도가 같이 병행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40대에 도달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50대에 질 수도 있고 60대에 질 수도 있고 죽기 전에 70대라도 그 사랑에 도달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거고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